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같은 기록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2명이 아니라 1명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아마도 2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는 숫자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고 마가는 숫자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병행해서 보면 말씀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처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시체처럼 지난, 거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자기가 시체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쇠사슬로 묶여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지옥 형벌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죄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사람이. 그 네 번째로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불성이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니?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은 뭐다?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귀신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군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과거 로마인들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레기온, 그러면 한 군단을 얘기해요. 한 군단은 몇 명일까요? 6,000명. 6,000명이 모인 그 군단을 레기온,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정체는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 6,000마리가,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지옥의 외침을 고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와보면요, 이 수천의 귀신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 들리다, 귀신에 사로잡히다인데 이게 문법이 재밌어요. 이 문법이 뭐냐면 수동태 디포넌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형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냥. 무언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본래적 모습,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능동적으로 이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형태는, 겉모습은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귀신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자아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고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 동의를 멀리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 머리로만 하는 것,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이 지적 동의가 믿는 줄 알았다고요. 저의 어린 학창 시절과 저의 청년 시절이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신이 하는 그 호칭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 귀신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앞에 있는 예수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쓸까요? 누가 제일 먼저 쓸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누가 해요 지금? 사단이 한다고, 마귀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다면 이거 한번 해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을 창세기에서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사단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을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획책과 그 꾀를 내는 거죠. 거짓을 구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는 이로부터 3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구는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사단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이게 시기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크로노스.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시네요. 크로노스. 이것은 이 땅의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이 2023년 3월 19일,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그 시간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정한 기간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를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의미 있게 역사하냐면요, 그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 그 성탄절,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카이로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날이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래서 때가 참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시간이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라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 그날 그때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8장 29절 띄워주세요. 사단이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사단은 자신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아직 내가 심판받을 때가 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무저갱에 넣으시고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까? 아직 그때가 안 왔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당신이 우리 앞에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왜?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땅의 종말적 심판의 때를 알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때인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거라는 거, 그 종말의 때가 임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 예전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예수 믿는 것과 별개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수업을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역사적 예수.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주여 주여,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뭐죠?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벽에 계신 분들 잘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아야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은 출발이 달라요.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그럼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사람에게 나오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앞에 있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기름 부으신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이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빨에 의해서 도망갈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능력자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치유를 행하고 그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잘 믿는 줄 알았다고요. 이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 믿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 율법을 어겼다. 말씀이 뭘 얘기한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수 믿는 건지 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죄를 범한 자, 믿지 않는 자 쫙 나와요. 거기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왜 지옥에 갈까요? 거짓말 때문에. 여기서 저와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한다고요.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자 이거예요, 이거. 예수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걸 성경은 거짓말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잘 모른다고요. 진짜인 줄 안다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한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믿지 않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렇게 믿는 척, 잘 믿는 척 하고 있잖아. 너 안에 예수가 없잖아.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너는 알잖아.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신실한 척 하고 있는 그들,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지 않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지옥의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 보세요, 이 표현. 이번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한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뭐한다? 믿는다는 것. 귀신도 믿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God of Son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돼서 귀신들도 믿고 뭐한다?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말의 때를 알거든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고백이에요, 이게. 귀신들도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두려우세요? 세상의 종말이 두려우세요? 이 땅의 종말적 그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 두려우세요? 그게 귀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이고 종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날. 또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완성의 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성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의 모든 본래적 모습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속히 종말이 오고, 이 땅은 속히 심판의 때가 와야 돼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게 두렵다. 그게 무섭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 드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모호하게 애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단하며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 그분께 도전드려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신앙을 우리는 잘못된 신앙, 착각하는 신앙, 지적 동의 또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견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많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십계명 잘 못 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히브리 원어로 암송해요. 613개의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오는 그 율법들을 전부 다 원어로 다 암송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고요. 다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 믿는 믿음,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무서운 거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건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 자들이 정말 무서워요.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그들이 그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잘못된 신앙의 근거에서 교회를 헤집어 놔요. 교회를 마음껏 휘둔다고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누가 귀신에 사로잡혔는가?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줘요. 마가복음 5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곧 군대 귀신 어떠했던 자가 집혔다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참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 집혔던 자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 이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아까 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렸지만,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지만 그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귀신 들린 상태를 즐겨하고 그 스스로가 귀신 들린 상태를 탐닉하고 있는 상태를 집혔던 자라는 단어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치 이 땅의 누구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이 땅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고 죄의 구덩이에, 죄의 수렁이에 빠졌지만,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 죄에 빠진 자들이 그 죄를 능동적으로 탐닉하고 있는 모습이, 그 죄를 능동적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정확히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이 허우적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요, 세상에 빠져서 그걸 즐겨요.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했다? 정신이 온전하여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란 말인데 이게 건전한 마음이 되다,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았다, 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 주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온전해졌음을,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치유되고 변화되었을 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그는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에게 함께 있기를 구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이 간구했다는 표현이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귀신에 사로잡힌 게 좋았고 죄가 좋았고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이가 좋아서 가끔 교회에 나와주는 신앙이었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되고 예수를 믿고 온전히 알게 되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싫어지고 귀신이 싫어지고 세상의 모든 이익과 그 모든 유익들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기에, 난 예수가 좋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데가볼리 그 지역 전체 온 마을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구원하는 예수, 내게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를 전파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에서 해방된 자, 죄에서 해방된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된 결과로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 능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또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는 소식이 온 시내에 다 선포되고 증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이고 찾아왔습니다. 자막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떠나시기를 간구. 이것도 능동태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야 네가 말해 이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떠나세요, 나가세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보낼까요? 마태복음 8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건. 이들은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그 지배받던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길로도 다니지도 못하고 그 마을이 초토화되고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고 온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해방시켜준 예수님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재산인 그 재산들이 다 몰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이 축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 재산이 축이 나. 예수님이 내 근처에 있으니까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난 후에 보인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귀신이 내뱉은 말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게 이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괴롭게란 말이 헬라어로 바사니조란 말인데 이게 성가시게 굴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성가신 거예요. 귀신에게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괴로움이에요. 귀신에게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괴로운 분 계세요? 예배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예배 나올 때마다 괴로우신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라고요. 어려운 거라고요. 예배 나와주는 게 매우 괴로운 거라고요. 당연히 코로나 때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성가시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고백이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 귀신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떠나서서 말하는 누구? 그 마을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가 너무 성가시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재산을 축내고 내게 너무나도 피해만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에 이들은 예수가 떠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광인요, 그 사람은 회복됐다고요. 치유됐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 가지, 첫 번째 뭘 하길 원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했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어디 가서? 가족과 마을에 가서 뭘 했다고요? 전도했다고요.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귀신의 짓거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귀신의 일들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힘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누구들처럼? 6,000마리의 누구들처럼? 귀신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이런 식의 비유가 자주 대비시키면서 나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진짜 귀신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귀신 안 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진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나중에 비유 시리즈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탕자의 시리즈 할 때 탕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의 직권과 직책과 권한이 다 회복되어서 그는 완전히 회복된 자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비유에서 그가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끝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진짜 탕자예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물론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큰아들이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탕아들, 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선지자 노릇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많이 해서 능력 행하고,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침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게 있지만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기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쪼개며 내 삶과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삶.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 나오고 시간마다 말씀 읽고 시간마다 기도하며 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그 회복된 자의 모습,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요. 비록 내 재산의 일부가 축이 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그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그 모든 시련 뒤에라도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며 그분 옆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